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목록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희롱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르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니, 또 이스라엘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박정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네. 점점 쌀쌀해져서 이제 옷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또 기말 준비하고 있죠. 그죠? 네, 준비 잘 하시고. 고3들은 기말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고3이 없네요. 네. 네, 또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대림절로 섬기는 주일인데 대림절 1, 2, 3, 4가 있는데 이제 성탄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하나, 둘, 셋, 네 개 켜게 되는데 진한 거에서부터 점점 밝은 거에서 켜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진한 보라색으로 하나 켜놨는데 이렇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들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기에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시몬 베드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몬도 이 시몬이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시몬이 어떤 시몬인가? 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구약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시몬이라는 지파가 있죠? 아시죠? 시몬이라는 구약에 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지 야곱이 유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므온과 레이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그 마당에 이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같죠?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죽는 마당에 그래도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막 너희들 혈기 부리고 살았지만 이제 좀 잘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극한 복 줄 거야. 이런 뭐 축복의 메시지를 주질 못한 망정, 야 니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거야. 흩어져. 너희들은 모이지 마.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과 레이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이스라엘에 넘어올 때 에서를 만나죠. 그 얘기는 조금 아실 거예요. 에서를 만나고 이스라엘 에서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않고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그 부족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들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내 동생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는 오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왜 그랬냐 했더니 이뻐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쁘면 다 강간하냐?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그럼 결혼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세겜 족장 아들이 강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결혼하면 우리의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풍습은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거다. 너희 부족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무슨 뭐 약이 있겠어요? 뭐 진통제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냥 돌칼로 그냥 잘라내는 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픈 그 정도가 막 절정에 다다를 그때 뭐 한 3, 4일 정도 지났을 때 시몬과 레이가 쳐들어가가지고 몰래 칼을 들고 와서 그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아빠가 그 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거 소문 나가지고 다른 부족들도 그때는 부족 국가였으니까 다른 부족들이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위험 대상으로 보고 죽이면 어떡하냐. 이거 겁나가지고 도망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그 전에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보이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내 자식들 중에서도 니들은 어디도 있지 마. 니들은 다 흩어져야 돼 라고 유언하는데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그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살아남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레위 지파 뭐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든 지파 중에 대표로서는 레위 지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백성들과의 중보 사이에 있었던 레위 지파. 그래서 살아남게 되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므온 지파는 사실상 땅을 분배받는데 어떻게 분배받냐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그래서 사실상 반으로 갈라졌을 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11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그냥 남유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유대라고 하잖아요. 유대교, 유대민족.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대 이렇게 같이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시므온이 사실상 지리멸멸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흔적이 없어 이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듯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정결 예식을 하시고 성전에 오셨을 때 갑자기 시므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뜬금없이 그냥 시므온이 나타나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자가 어떤 글을 쓸 때 다 의도가 있어서 쓰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왔다 갔다 쓰지는 않잖아요. 특히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더 완벽할 거 아닙니까? 책이. 근데 뜬금없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흩어져서 죽어야 될 사람이, 그 지파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한번 볼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로는 어떤 위로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더라는 거죠. 근데 누가 왔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내가 정말 그 죽음, 그 사망, 그거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꼭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꼭 볼 거야. 네 생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꼭 볼 거야. 의롭고 경건한 생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봐야 된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상 친구들과 좀 다르게 살아가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열심히 그래도 좀 참고, 그래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나쁜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혀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막 살아요. 똑같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활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 안나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셀 지파라고 또 나오죠. 그러면 그때 야곱이 죽을 때 아셀 지파는 무슨 유언을 받았을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금방 시몬과 레미는 저주 같은 유언을 받았잖아요. 생각 없다. 훌륭하십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49장, 창세기 49장 20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축복의 메시지죠. 그죠? 기름진 거래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럼 아셀 지파는 이제 먹을 것은 나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가 왕의 수라상,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게 나오면 왕의 수라상, 왕의 상을 차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셀 지파에게 비누엘이라는 딸, 아셀 지파는 아셀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비누엘의 딸, 제가 비누엘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시선이래요. 하나님의 시선. 근데 안나는 뭐예요? 안나의 뜻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는 이 이름의 뜻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쁨이 있는데 이 아셀 지파에게 기쁨이 오잖아요. 먹을 것은 다 기름진 것이고 그게 왕에게 수라상을 차려주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은혜의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나가 그 은혜의 시선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과 7회 동안만 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7회 7년이면은 뭐 거의 신혼인데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과부로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양새는 무슨 모양이냐면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식이 깨진 이 7일 날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안식이 완성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완성하시고 8일째 살아가는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 8일째 안식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7년 동안 세상의 남편과 7년 동안 살아간 그 안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주의 39절 보니까 주의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38절 39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에게서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그에게서 나는 것은 다 기름진 것이다라고 축복했잖아요. 그랬더니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한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 누구에 대해요? 예수님에 대해 참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름진 것이고 그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왕의 수라상, 왕 누구예요? 왕, 진짜 왕,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오늘 대림절은 첫 번째 가장 어두운 초를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죄를 짓든지 여전히 습관처럼 죄를 짓고 아니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그런 우리가 봤을 때 어두움이라고 보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의 빛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환경을 만나고 어두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구나. 예수밖에 정말 기름지고 정말 진짜 복음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그렇게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과 이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안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므온의 고백처럼
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만 남았구나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의롭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많은 고민과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주님 공부면 공부, 예체능이면 예체능, 취업이면 취업, 그러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초점이 주님 기름진 것을 내는 것으로 초점이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